신앙생활은 끝까지 잘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마라톤과 같아요. 마라톤 경기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잘 달렸어도 중도에 포기하면 탈락입니다. 처음에 열심히 달려서 끝까지 어려움을 견디고 완주하는 그 사람, 결국 승리자죠. 처음에 열심히 달리면서 어려운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지만은 잘 견디면서 그 장애물을 넘어서 그리고 막판에 더 힘을 내서 완주할 뿐 아니라 상까지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끝까지 완주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상급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꼭 이렇게 마라톤처럼 참 탈진하기 쉬워지는 그런 때가 있어요. 이 신앙생활에 탈진이 오면은 이 영적인 침체를 겪게 되는데, 영적인 침체는 결국 신앙생활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탈진을 극복해야 돼요. 이 신앙생활에는 항상 많은 고비가 있거든요. 그 신앙생활의 고비를 넘어서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만일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이 타오르는, 내 신앙이 뜨겁게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이런 은혜의 역사가 있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바로 모세가 이런 탈진을 극복할 수 있는, 그리고 이런 신앙의 모든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그 비밀이 무엇냐? 바로 회막기도입니다. 회막기도.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이런 은혜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시간을 가진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회막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는 회막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회막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이 시간이 꼭 필요하다니까요. 이런 장소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회막 기도는 골방 기도를 의미합니다. 이 회막의 영성은 골방의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과 은밀하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서운 시험이 닥쳐왔어요. 그 어려운 시험이 뭐냐면 영적인 침체죠. 이 영적인 침체를 극복하고 영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주님과 친밀한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막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탈진을 극복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 신앙의 많은 고비들을 이기고 승리할 바로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 회막 기도를 할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회막 기도를 할 수 있냐는 거죠. 모세가 회막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회막 기도를 해야,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회막이 있어야 바로 모든 탈진을 회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야도 이렇게 탈진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큰 능력을 받은
사도 바울도 탈진할 수밖에 없는데, 모세도 탈진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같이 연약한 사람들이야 오죽하겠냐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탈진되면 안 된다는 거죠. 신앙이 침체하면 안 되는 거예요. 환경 탓하면서 이러기 때문에 나 시험 들고, 이러기 때문에 영적인 침체를 받고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내가 이러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니까요. 바로 모세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회막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회막이 있습니다. 이 회막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느냐? 첫째는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7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갑니다.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간다고 그랬습니다. 이 앙모한다는 것은요, 바로 사모하다, 갈망하다, 찾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모하여 갈망하며 찾는 거예요. 이게 앙모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모하면서 누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렇게 사모하면서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얼마나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11절 말씀 보면 그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같이 이야기했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친구들은 같이 대화하면 어떻습니까? 이런저런 속에 있는 얘기 다 하지 않습니까? 가까운 친구일수록 정말 은밀한 모든 얘기를 다 나눌 수 있잖아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다 마음에 있는 속 얘기를 다 쏟아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또 이 모세와 친구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회막 기도가 이런 거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친밀하게. 그러면 누가 여호와를 앙모합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잠언 8장 17절 말씀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려나. 그러니까 그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 하나님을 앙모하는 거예요. 주님 만나서 대화해야지, 주님한테 내가 다 이야기해야지, 내 속 얘기 다 얘기해야지. 그러면서 아무도 모르게 다른 사람이 주님과 나 사이에 대화하는데 껴들 이유가 없어요. 그런 회막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과 골방에서 같이 소곤소곤 이야기하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사람은 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도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바로 이 비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쫓아서 다 감람산에 올라가셨고 그곳에서 새벽 기도를 하십니다. 새벽에 한적한 곳을 찾아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주님 기도하시는 거예요. 또 밤이 맞도록 철야기도 하시고 땀방울이 핏방울 될까지 그렇게 목숨을 걸고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시기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렇게 친밀한 시간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꼭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한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회막 기도가 꼭 필요해요. 주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려고 하는 이 마음 가지셔야 돼. 주님 사랑하는 거.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 부르셨을 때 베드로에게 다른 거 물어보시지 않았어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것만 물어보셨어요. 정말 주님은 나로 하여금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주님 사랑한다면 주님께 가까이 하고 싶어지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바로 회막기도 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어찌 주님을 멀리 하겠습니까? 주님을 외면하겠습니까? 나의 삶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구를 찾겠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 그 가장 가까운 사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위로해 줄 수 있고 그 사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나하고 함께 하시고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시는데, 내 문제가 생겨졌을 때, 어려움이 생겨졌을 때 왜 주님에게서 멀어지냐 이거죠. 회막으로 나가야 됩니다. 바로 회막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회막으로 나갔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첫사랑 회복하시고 정말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은혜로 다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혼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가 40일 금식 기도했거든요. 금식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이 말씀을 빨리 이 백성들한테 전해야 되겠다. 정말 기쁨으로 내려왔는데요. 웬일입니까? 산 밑에서 이 백성들이 막 정말 모세를 위해서 그렇게 중보기도 한 것이 아니고, 아니 왜 우리 지도자는 이렇게 안 나타나는 거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광란의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힙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신 것을 그렇게 체험을 하고 살면서 어떻게 금송아지를 만듭니까? 모세가 돌판을 집어던졌습니다. 하나님도 대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이 백성들 다 진멸시키고 너를 통해서 새 민족 만들어줄게.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막 죽지, 1000명, 2000명, 3000명 죽기 시작하는, 그때 하나님 앞에 출애굽기 32장 32절 보면 생명을 걸고 기도를 합니다.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주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이 용서 안 해주시면 그냥 제 이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생명을 맞바꾸는 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화는 났지만은 정말 민족을 사랑하는,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모세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중보 기도를 한다는 것은 사랑이에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결국 회막을 찾게 되고 주님 앞에 은밀하게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어요. 중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참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애에 그렇게 사역하면서 엄청난 환난을 당했는데 40에 하나 가만매를 맞고, 그리고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어려웠어도 28절 보면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그건 그냥 괜찮아요. 근데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교회들이 잘 돼야 될 텐데, 복음을 전해서 개척해서 세워진 교회들, 그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해야 될 텐데 자꾸 거짓 가르침, 거짓 교사들, 그리고 이단 사설이 계속 교회들을 공격하고, 그리고 교회들이 막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 막 흔들리는 그런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막 이 마음이 눌려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 눈물 뿌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회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한다면 기도 안 하겠어요? 여러분 정말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 안 하겠어요? 바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모세는 왜 회막 기도를 할 수 있었느냐?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과의 깊은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혼을 사랑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우리 가정교회 우리 목원들을 사랑하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우리 선교사님들 사랑하고, 또 특히 이 미국을 사랑하세요. 이 미국이 잘 돼야 됩니다. 미국에 주여 영적 대각성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미국의 회개를 위해서 정말 미국의 죄를 내가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어요. 미국이 잘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야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미국이 무너지면요 전 세계도 무너지는 겁니다. 미국이 얼마나 중요한 나라인지 아세요? 우리 대한민국 중요한 나라입니다. 매일마다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남북한이 하루속히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해주세요. 한반도에 전쟁 없게 해주시고 정말 제사장 민족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이 있어야 회막을 찾게 됩니다. 사랑하는 곳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비전을 가진 사람이 회막 기도하는 겁니다. 비전이 있으면 하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모세가 40년을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비전 때문이에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의 비전을 받았기 때문에 광야 생활하면서도 가야 될 곳이 있어요. 분명한 목표가 있는 거예요. 광야에 머물 것이 아니고 분명히 가야 될, 정착할 곳은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광야 생활하면서도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정말 이 어려운 시기를 누가 잘 견딜 수 있느냐? 비전을 가진 사람이에요. 신앙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분명한 내 삶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바로 회막을 찾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앞으로, 주님께 나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11절 말씀 보면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는 모세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모세가
늘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회막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붙들고 젊은 시절부터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회막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 비전이 여호수아에게 전달된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의 이 비전이 이루어졌어요. 비전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려요. 그리고 어려움을 견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에게 많은 환난이 있었고 어려운 시험이 있었지만 그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표대가 분명히 정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함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이 분명한 비전, 이 세계 선교의 분명한 비전, 이 표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막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그는 이렇게 승리를 선포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매를 맞고 그 엄청난 환난과 시험을 당함에도 견딜 수 있었어요. 비전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릴 수 없습니다. 주님을 꼭 붙들고 그 주님과 교제하는 회막 기도를 통해서 다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비전을 이루는 삶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라인하르트 본케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님. 이분은요, 원래 독일에서 파송받았죠. 처음에는 도어투도어로 선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선교를 하면서 몇십 명을 주님께 인도하며 사역을 하는 가운데 어느 날 남아공의 레소토라고 하는 곳에서 기도를 하는데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환상 중에 아프리카 전체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할 때마다 너무나 선명하게 아프리카 전역에 주님의 보혈을 덮어주시는, 이것은 대중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이런 감동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비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본국의 선교국에 연락을 합니다. 이런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다 반대하는 겁니다. 우리 선교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라고, 과거에 했던 그 채택된 방식대로 하라고 그렇게 지시가 내려옵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변에는 능력 있는 사람은 많지만 비전 있는 사람은 참 적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이 너무나 또렷하기 때문에 힘들어도 순종해야 돼.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 대중 집회를, 전도 집회를 했는데 한 800명 정도가 모였어요.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기도한, 몸부림치며 기도한, 주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대로 순종합니다. 말씀할 때마다 어디로 가세라, 어떻게 하라, 주님이 시킨 대로 하는데, 우와, 나이지리아에서는 160만 명이 모인 겁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죠? 160만 명.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냥 엄청난 인파가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비전을 가지니까 그런 집회하려면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계속 골방 기도를 하고 이 회막 기도를 하면서 그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다 열어주시면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종교개혁하면서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 많이 해야 한다. 왜? 우리 주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비전 있는 사람은 회막을 찾게 돼 있어요. 골방을 찾게 돼 있어요. 주님과 은밀한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힘든 어려운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히 비전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이 천국복이 모든 민족의 증거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니.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세계 선교 마무리되면 우리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제 말세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워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미전도 종족에게, 예수 소리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해야 돼요. 선교사를 파송해야 돼요. 교회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미전도 종족지에게 7,000개 센터교회를 세우게 해 주시옵소서. 제자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해주세요. 그것이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이제 이방인의 수가 채워지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다 주님이 불러주셨을 때 우리 주님은 오시는 겁니다. 이 비전을 받은 우리 성도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주저앉을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차단되고 막혔다고 그냥 선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시기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골방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그래서 주님과 더 많은 시간을 가지세요. 더 기도 많이 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놀라운 사역의 계획과 방법과 전략과 모든 것들을 주실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지금 많은 일들이 제한당하고 좌절되고 힘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골방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다. 주님과 은밀한 시간을 가지고 교제하는 시간은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꼭 다시 한번 주님과 깊은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고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다시 신앙이 불타오를 수 있는, 뜨겁게 신앙이 더 열정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아름답게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그리고 담대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